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추격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마리아의 향유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벌어지는 그 날인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4회에 걸쳐 감람산 강화로 알려진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예수님의 묵시록이라고도 알려진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밤늦도록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의 숙소로 향하시죠. 사실 주일부터 화요일 밤까지 며칠간 성전에서 강행군하셨던 예수님 아마 심신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 다음 이렇게 수요일이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시 예수를 죽일 흉계들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러나 내일 모레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올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에서 그 흉기를 꾸미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했기 때문에 잠시 연기를 했던 거죠. 또 한편 베다니 집에서는 점심때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머무시는 베다니의 집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여기서 식사 자리에서 시몬의 집에서는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하여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심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시면서 오늘 올라온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도대체 이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1, 2절에 나오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4, 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다니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잠자코 있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기회만 온다면 예수님을 비난할 준비는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기사와 이적이 궁금했던 세상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면서도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두려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항이었고 사람들이 일으킬 밀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이 모습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믿는 자라는 이름으로 평상시엔 멀쩡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위기 앞에 나오면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세상이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로마 시대 때 네로가 그랬죠. 로마의 도시 3분의 1이 불타는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자 네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방화로 몰고 갔어요. 이에 분노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때려잡아 죽이고 말았죠. 마치 일본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괴담을 퍼뜨려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심을 수습하려 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구별 없이 모두 임밀란 앞에서는 압도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폭력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면 사람이겠어요? 밀란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인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면 십자가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거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어야 평안하다고 유혹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딱 나타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여기 가롯 유다 말로 성경에서 정말 난해 보이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 찾아보면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돈궤를 맡은 자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나 돈궤를 맡았다는 건 리더로부터 강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반해 가롯 유다는 유다 남부 브엘세바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유다를 도적이라고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에는 틀림이 없죠. 아마 가룟 유다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는 그런 못된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바르며 사치스럽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혼돈이 왔던 거예요. 그는 즉시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기로 작정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그의 신앙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과연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의 본질은 어땠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본문 3절에 이 여인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 시몬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친구 집에서 인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시몬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억해요. 이를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벌어진 이 일로 인하여 집안에는 큰 소란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이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의 인건비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1년치 연봉보다 더 큰 돈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일본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며 화를 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4, 5절을 보면요, 이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해줘요. 이렇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유다 자신이 이렇게 큰 재물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져서 의미 없이 낭비되는 걸 보자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만두라. 그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그를 돌아오지 못할 자리까지 멀어지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왜 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갔던 걸까요? 먼저 유다는 이렇게 재물이 의미 없이 비효율적으로 허비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재물이면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그저 단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예수님의 몸에 이 많은 향유를 부어놓는 것은 정말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내게 중요하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다는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단을 해요. 아, 이분은 전혀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 분이구나. 항상 자기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몸을 위해 이런 사치를 부린단 말이지. 메시아라면 당연히 민족과 백성이 먼저야 되거늘 이분은 자기 한 몸의 사치가 더 먼저구나. 유다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롯 유다에게 신앙의 본질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약한 자를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구원의 의미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 모두가 잘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이자 목적이었고 바로 유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분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표리부동한 자에게 속아 살아온 지난 3년 반 동안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자 사람 대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념을 이뤄나가는 한 수단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세상 종교인들도 모두 힘써서 실천하며 사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가롯 유다는 세상의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 식사 자리에 왜 갑자기 향유 한 나들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가롯 유다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가롯 유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벌써 서너 번째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만 흘려들었지 마리아처럼 이 말씀이 깊숙이 가슴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숙이 가슴에 새겨뒀던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주님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마리아는 많은 밤을 혹시 주님이 갑자기 죽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으로 보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만드실 천국은 두 번째고 오직 주님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밤 동안 열심히 궁리했겠죠. 그러다 자신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혼인지착금 같은 향유 나두 한 옥합에 생각이 멈춘 거예요. 적어도 시가로 3,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트리는 결정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냈어요. 마리아에게는 이번 6월절이 지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런 거금을 낭비하느냐고 책망이 자제해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군중을 향해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시며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마리아는 사람들의 책망 가운데서도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바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곧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은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향유 한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는 복음으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롯 유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책으로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의 만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모두 가족관계로 만나든지 학교에서 만났든지 혹은 비즈니스로 만났든지 그랬죠.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면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고요. 이런 만남의 관계는 목적이나 이익이 변하든 끝나면 그런 관계도 함께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 관계로 만났다면 이런 만남은 때와 목적에 따라 변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족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좋은 것 나누고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싶은 관계, 서로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런 원초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 걸린 자식에게 병원에서 강제로 생명보조장치를 붙이라는 그런 강요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생명보조장치를 원한다고 해요. 산다는 보장도 없이, 비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모들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식의 생명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관계,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일에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을 하신 이유가 비싼 향유를 낭비하듯 써가지고 얻는 효율성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란 예수님과 이런 원초적인 마음의 관계가 충족되기에 좋은 일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관계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그것뿐일까요? 정말로 눈물로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면 당신 스스로 결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이웃을 수단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듯이 이웃과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 그리고 성경은 이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가가 300데나리온이 되건 과부의 2렙돈이 되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휘둘리는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롯 유다를 없애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